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 들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문미석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주 쾌청한 날씨가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좀 보람의 공원이라도 좀 걸으시면서 보니까 서울 시내 가로수의 그 단풍이 더 예쁘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날 아마 비가 더 많이 오고 해서 습기가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안양천 주변 보니까 그 벚꽃 그 단풍이 단풍나무 이상으로 아주 불붙은 것 같이 이렇게 아주 이쁘더라고요. 가을이면 가을대로 여러분 정치도 좀 느껴가시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우리 인생에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지나가는 가을을 놓치지 말고 즐겁게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주제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잘 아는 내용인데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그 불교에서 이제 아주 교수 생활을 했던 그 이정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종한 다음에 그동안 그 불교로 이게 몸담고 있으면서 또 이 한국 그 종교의 어떤 개혁을 해가지고 그분이 토로한 거예요. 앞으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그 세력을 약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그 힘을 쏟았고 자기도 불교도 입장에서 그 일에 많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껄끄럽게 생각하는지 또 이 기독교를 그래서 그 힘을 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이정훈 교수라고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머리를 다 그 스님같이 다 깎고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지금 대학 교수고 하니까 그래서 혼자 독학을 했대요. 그 독학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깨달았고 자기가 발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은 좀 제가 좀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본 말씀 다시 보면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첫째로 예배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배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또 예배하는 자,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첫째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단서가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항상 우리는 외쳐놓기를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많은 말을 하는데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놓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 단서조항인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좀 죄송하지만 오늘 불편한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 제가 전해드릴 때 불편한 진실에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편하시더라도 좀 들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라는 이 얘기만 하는데 앞에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것을 자꾸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접어두고 있으니까 자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각각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나서 예배란 무엇인가 많은 말 나오는데 우리는 상식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보면 돼요. 이 세상도 상식의 수준에서 봐서 이건 상식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옛말에 그랬잖아요. 민심은 천심이다. 그러면 이 민심이라는 것이 상식이에요.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코먼 센스, 공통적인 감각이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좀 별나게 낙한 사람도 있지만 공통적인 감각 가지고 거기서 향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예배 그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보면 됩니다. 자, 예배한다는 그 신약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그 해석해 보니까 공경하여 절하다,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그분에게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옳으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 그것의 실천이 예배거든요.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다, 동물을 살육하다, 죽이다, 드리다. 구약시대에서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살육한 거예요. 왜 동물이 죽었어요? 동물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마땅히 이렇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내가 대신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나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물을 가져와서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죽이고 내가 죽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뭐 짐승 다루듯이 아니면 하인 다루듯이 그러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셔요.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사랑은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우리 성경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무례한 건 누가 무례한 거예요? 우리가 무례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무례하게 행한 적이 없어요. 원래 이 예배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무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예배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 및 반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로 표시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라는 것과 이 감사라는 것을 좀 연관시키려고 해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죠? 말할 수 없이 그런 은혜예요. 여기 제사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다, 죽이다, 드리다, 동물을 살육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먼저 죽으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활의 천년이라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할 때 이 예배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힘있게 살 수 있는 영광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허락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께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반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반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는 감사의 마음이 그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곧 예배하고 기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은혜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복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주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자 우리에게 주신 특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예배에 너무 자주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이 한 10분이 넘어 못할 것 같아요. 아까 일부 예배 해보니까 너무 이 내용이 많아서 다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여기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히라브로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데 이 신령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푸뉴마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앞에 누가 보여요? 이동규 목사라는 이 자연인이 보라고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전제 조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영이시다. 바로 이런 그 확실한 그 신념을 가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령한 예배는 무엇인가? 영의 예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생각 한번 껐다가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걸 우리가 보통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는 루아인데 이 영, 푸뉴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이에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있다고 할 때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지만은 신령한 그런 사람들, 우리 안에 영의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생각이 없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저를 바라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학생들이 요즘 이제 화상 수업, 영상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계속해서 문제 되는 것이 뭐예요? 시험 보는데 어떤 문제? 시험 부정의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감독관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중학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갈 때니까 시험 아주 치열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하는데 돌아가는지 않아요. 앞에 앉아서 그때 선글라스 참 귀할 때인데 선글라스를 딱 끼고 앉아있어요. 저분이 자는지 저쪽을 보는지 이쪽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은 컨닝을 못합니다. 그 눈이 안 보여요. 그 선생님 눈이 안 보여. 선글라스에 가려가지고. 근데 어디를 바라보는지 모르니까 그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쓴 거야. 아마 그러고서 주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주 깜깜한, 아주 새까만 선글라스 써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선글라스에 가려가지고 그 선생님 눈이 떴는지 어디를 바라보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안에 선글라스에 가려있지만 선생님 눈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학생들이 조심해요, 안 해요? 경험 없어요? 조심하죠. 컨닝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떠 있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 영의 감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 예배 자세 흐트러지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안다고 하셨는데 흐트러지겠어요? 준비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이제 그 상견례 자녀들 결혼시킬 때 상견례 하시죠? 많이 해보셨죠? 난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견례 할 때 긴장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냥 기분 좋게 만났습니까? 어쨌든 아주 제가 생각해도 그 상견례야말로 정말 아주 불편한 자리 같아요. 불편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낯선 분들끼리 해가지고 이런데 저도 저희 막내 누님이 우리 매형 돌아가셔가지고 해서 이제 셋째 딸 결혼할 때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많이 불편해요. 어디 거기 가가지고 상견례 하면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이 만져가면서 그러셨고요. 예.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그죠? 딴청 부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자, 그거 말고라도 내가 누구한테 좀 부탁할 것이 있어갔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도 부탁할 것이 있어갔어요. 긴장해야 안 해요? 할 수밖에 없겠죠. 긴장하고 조심하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부터 신령과 진정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바라보는 성도들이 제법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 있어서요. 대단해. 우리 교회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있어요. 보면 알잖아요. 과연 이게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 서술 펄을 때죠. 경찰관 간부들 모아놓고 훈시하다가 어떤 사람이 졸고 있는 것이 카메라에 딱 잡혔어요. 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눈에 뵈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들 말대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예배 막 함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보여서 예배를 드린다. 어디 함부로 예배 시간에 움직이겠습니까? 어디 예배 시간에 졸겠어요? 어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내내 그 시간을 때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냐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서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을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 제가 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대신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가만히 앉아 있어요. 흐트러짐 없이 앉아 있어요. 근데 집에 있으면요, 안 돼. 담임 목사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지금 여러분 눈에는 제가 보이고, 근데 여기 앉아있을 때 내가 영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하나님 여기 계신 걸 까맣게 잊고 있다면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자주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이 예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인데 어떻게 예배에 와서 쉽게 잠을 잘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한 주 동안이면 한 주 절반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서 딱 한 번, 1시간 남짓한 시간, 주일에 한 번 나오면요, 수요일날 또 금요일 나오게 되면 그거 한 4시간 다 합해서 일주일에 4시간 드리는데, 일주일에 144시간 중에 4시간 드리는데 그 시간마다 우리가 그 귀한 시간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데 이 예배가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킬 줄 모르는데 그 예의를 내가 갖추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이 예배의 성공은 우리 인생의 성공인 겁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명자로서 이동경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했지만 저를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앞에 있는 저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제가 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바쁜 분이기 때문에 웬간하면 내가 하려고 하지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언제 제가 여러분들 일 시켜요? 각자 우리가 다 같이 흩어져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은 나눠서 하지만 어떤 특별히 할 때는요, 제가 나옵니다. 저녁 때마다 여기 나와서 불 켜고 가고요, 또 살피고 가고 다 합니다. 이번 주에도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요일에 보니까 이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내내 틀어도 그냥 찬바람만 나와요. 찬바람 나오는 것도 아주 바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해가지고 이거 기사 오기 전에 빨리 봐야 되겠다 했더니 저게 결국 고장 났더라고요. 전화했더니 이렇게 해봤습니까? 저렇게 해봤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리셋 시켜가지고 리셋시키고 한 몇 시간 동안을 그 전원한테 끌었다 해도 안 됩니다. 기기가 고장 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기사 보내겠습니다. 그러는데 아유, 그거 하니까 또 뭐가 걱정이에요? 오늘 주일날도 춥다고 그러는데 난방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센터에서는 화요일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기사가 오늘 가도 되겠습니까?
그 센터하고 연락했는데 1시간 있다 전화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26만 8천을 주고 고쳤어요. 눈물 나대. 그 하나, 그 킵판 하나 바꾸는데 26만 8천 원.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이 추운 데 있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툭 들어 저 뒤에 가면요, 지금 온갖 쓰레기가 쫙 늘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요 밑에 집 수리하길래 저 같이 좀 버리자. 돈 얼마 줄더라도 같이 버릴까 했더니 이 사람도 일 맡긴 거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대충 큰 것만 해가지고 좀 같이 얹어가지고 버리겠는데 여전히 저 뒤가 꽉 찼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 뒤가 뭐냐, 제가 답답해. 혼자 할 수는 없고요. 언제가 치워야 되는데. 언제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 준 적이 있어요? 다른 거 거룩한 부담을 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합시다. 열심히 주님 시장생활 합시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후회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꼭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봤다. 저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꼭 하나님 뵈시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한 그 지역의 지도자인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역으로 온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들과 충돌하지 말라. 어디에 지나가다가도 양식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양식을 사고 물을 얻어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하지 절대로 그들의 민폐가 되지 말라고,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민폐 끼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방신 선지자예요. 그 사람에게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너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이 백성의 저주가 임할 것도 아니고 저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라. 절대로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돈이 부족한가 해가지고 발람을 또 불러서 뭐라고 하면 돈 더 줄 테니까 해달라. 이 발람이 또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신령한 눈이 열렸어요. 나귀가. 그래가지고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더 버티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나귀가 무서워가지고 자꾸 옆으로 피하다가 이 발람이 그걸 타고 있으니까 벽을 미다가 벽을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당나귀가 말이 안 된다고 또 채찍질을 하네. 그러니까 이 나귀 또 발람보다는 나귀의 눈이 먼저 열리더니 또 채찍질하니까 이제 나귀의 입이 열려가지고 이 등신 같은 놈아, 바로 그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데 네 눈에 안 보이냐? 여러분들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마음이 없으니까 너무 쉽게 잠이 드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 나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데 너무 쉽게 눈이 쉽게 감겨버리는 거예요. 피곤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요, 이 시간에 정말 너무도 소중한 분이 와서 내게 소중한 분, 나는 정말 그에게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 자리에 오는 것을 기꺼이 힘있게 발걸음도 가볍게 올 수 있는 것인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숙제하듯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밖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는 우리 삶 속에 응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전체에 엄청난 동력을 주는 좋은 조건입니다. 왜 기도 안 하는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왜 기도 안 하는가? 왜 시장세 열심히 안 하는가? 성경에 있는 말씀하니까 모두가 다 복받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복받았어요. 근데 나는 왜 그 복을 못 받는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 내 인생은 여전히 지지부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하는 그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놀랍도록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애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요.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입에서 감사의 말 나오게 돼 있어요.
인생살이 편안하게 돼 있고 지금 암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보다는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담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는가? 다른 건 아니에요. 확신 없어서 그래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겁니다. 희망 있는 사람들은 항상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희망적인 얘기는요, 다른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러러 보게끔 만들게 되어 있어요. 나는 왜 희망적인 이야기 안 나오는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다른 건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안 돼요.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들 사과나무 지금 이제 그 부사 지금 딸 때입니다. 이제 가을 사과 딸 때, 여름 사과는 이미 지나갔고 그 사과가 애습니까? 그냥 땅에 붙어있으면 자연적으로 자라요. 물론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꾸긴 하지만은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돼야 한다가 아니라 증인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내가 성령 받았을까 한번 점검해보자.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다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과정, 다시 말하면 중생하는 그 과정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들은 어린 나이가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자라는데 나중에는 인생을 힘있게 어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구원받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자연스럽게 내 증인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되고 있냐 이거예요. 내 능력이 있는가? 안 됐다.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입으로 방언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고요.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성령 받은 거 다 무효라는 얘기예요? 무효라는 얘기 안 했어요. 혹시 내가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인데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가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 내용, 사랑과 시작부터 다 보게 되면 삶의 자신감이에요. 자신으로 꽉 차 있어요.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절제의 열매를,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직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애쓰면서 우리가 그저 한 걸음 나가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과정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생각을 한번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뭘 봐도 항상 짜증이 나고 뭘 봐도 못마땅하고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이제 신앙생활의 그런 질을 좀 높이고 우리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예배식에 와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 가지고 이곳에 계시다면요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앞에서 사람만 보이다 보니까 그 말이 인간의 말을 자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거기서 설교 듣고서 시험 들고 설교 듣고서 또 이리 삐죽 저리 삐죽하고 그것들은 말을 많고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세대교회 그분이 수지에 있는 교회인데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게 합동총회 총회장이 됐어요. 누구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좀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 자, 우리 예배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는
그 분명히 예배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돼요? 1차적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받으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 받으셔야 되죠. 모든 주인공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라는 것을 드릴 때 우리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봤을 때 좀 생각해 보세요.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 우리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분 총회장 될 때 총회를 했어요. 총회해서 거기서 총회로 당선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이 취임식도 다 합니다. 와서 축사도 하고 격려사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다 합니다. 그럼 끝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그 예배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래요. 교회 와서 그날 감사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용인시장도 왔어요. 청와대 비서관도 왔어요. 또 국회의장이 또 화상 축하 메시지 전했어요. 국회의원도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축사를 하는데 축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축사하는 사람들이. 축사해주고 격려사 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 예배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진정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총회장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한다고 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까 봉사할까 여기에 관심 줘야 되는데 스포트라이트가 그 송황수 목사님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또 나중에 감사해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 장로님은 한 달에 11조를 5천만 원씩 하신 분이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11조를 5천만 원씩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더 드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얘기해줘요. 어떤 분에게 이거 1억짜리입니다. 1억원이라고 생각해서 받으세요. 3억짜리입니다. 교인들은 또 재밌어가지고 저가지고 박수가 깔깔 그리고 쇼한다 그랬어요. 돈판이 벌어졌어요. 돈판이.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예배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만치 구석지에다 밀어넣고요. 사람들 잔치판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예배의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까? 은혜 왜 받으려고요? 은혜 받으면 기분 좋죠. 내가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저 우리 기분에 입맛에 맞추고 은혜나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뒤에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그러한 그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 예배라는 장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하면서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 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이 예배거든요. 그럼 마땅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도 감겨 있으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계신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와서 참여했어요. 예배 드렸다.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장은 안 찍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실 수가 있고 좀 무례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너 오늘 예배 시간에 뭐 했니? 부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나 예배 시간에 뭐 했지? 뭐 했지? 오늘 찬송가 몇 장 드렸더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지? 생각이 없다. 예배 시간에요. 정신줄 놓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요. 핸드폰 쥐고 있지 마세요. 남들 볼 때 참 안 좋아 보여요. 급하게 볼 수는 있어요. 잠깐 급하게 볼 수는 있어요. 그건 내내 쥐고 계시지 마세요. 쥐고 계시지 마세요. 아주 하나님께 정말로 무례하게 행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행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긴 대로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냐.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주장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성령의 감각 속에서 예배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눈에 뵈는 건 없다고 하니까 좀 안 좋은 소리 같은데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는 거예요. 아무 데나 졸고 아무 데나 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하신 분인데 준비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기대감을 갖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신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내 안에 영이 있으니까 이 영과 영의 그 만남, 소통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살이가 지치고 힘들고 좋은 소리 한마디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태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합니다. 인내하고 연단됩니다. 더 큰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게 희망이 없다. 난 아직까지 하나님을 눈으로 뵈지 못한 거예요. 이제 주님을 꼭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 신앙생활 그냥 이제까지 늘 해왔던 습관대로 하다가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그냥 드리고 그거 말 거예요. 이 한 시간, 일주일에 그래봐야 몇 번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마다 우리가 와서 별로 의미 없이 와서 참석만 하고 돌아간다. 사람 얼굴만 보고 간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는 못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 성령께서 조명하신 가운데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삶이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내 영의 눈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눈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그분께서 계시신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새롭게 들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때부터 여러분 삶에는 보다 더 새로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응답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죠. 기도할 재미도 없고 그것도 한두 번 해야지. 매번 생활에 응답이 안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짜증나는 겁니다. 기도하라 신경질 나요. 왜? 기도에도 응답된 적이 없으니까 신경질 날 수밖에. 그런데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늘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군가 살면 인생을 살거든요.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생명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안 된다 할 때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모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새롭게 해야 되죠. 하나님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 있고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우리 모든 것이 되는 것인데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좀 보다 더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군데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인데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겠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재물에 대해서는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내가 항상 불로 태워바치는 번제를 나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의 재물에 대해서는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냐. 왜? 내가 항상 불로 태워바치는 번제를 나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지금 항상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잘했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 외양간의 수소나 내 우리의 순념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네가 내게 이 짐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지만 내 외양간에 있는 수소나 내 우리의 순념소를 그걸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아니다.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외양간의 수소나 내 우리의 순념소를 필요로 않는다.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내 것이고 목장의 거축이 다 내 것이다. 그럼 여러분께서 가지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성경적 해답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내 마음의 해답은 뭐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이 모든 것, 그것은 너희 속에 신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된다면 내가 그것도 귀하게 받았겠지만 신령이 빠지면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령이 왜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물질들이라면 벌벌 떨리고 그것 때문에 긴장되고 시험 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헌금에 관심 있나? 관심 없으신 분이에요. 왜? 세상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 이건희 씨 세상 떠나니까 이런 또 재밌는 말을 또 지어냈더라고요. 이건희 씨가 저승 갔대요. 갔어요. 갔어요. 근데 거기 먼저 왔던 정재우 씨가 아이고 오랜만이야. 아이고 이제 왔구만. 반갑네 하고 손 흔들더니 악수하더니 정재우 씨가 그랬대요. 근데 이 회장 나 5천 원만 빌렸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건 씨가 아이고 다 두고 왔네 그랬대요. 자네도 그랬어? 나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랬대. 나도 빈손을 왔다고. 나도 빈손을 왔는데 자네도 빈손을 왔구만 그랬대. 다 주님 건데 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그런 말씀대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잖아요. 내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이걸 갖고 재밌게 지내고 오라고 주신 선물로 알아서 그걸 제대로 온전하게 쓰고 남들도 나눠 쓰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내 것이고 목장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다 내 것이고 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굶주려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은 온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너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서약을 지키는 일이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무엇입니까? 감사요 서약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요 여러분 인생은 다 복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가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다 그 앞에 가면요 사람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애써서 버는 것인데 하나님 것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덜 감사하세요. 작은 것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나와서 홍해로 몰아붙이는데 그들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홍해로 몰아붙여? 우리를 다 죽이려고 왔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쳐서 뒤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들의 추격하려는 의지를 꺾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항상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고 주의 은혜가 계속 차단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배우시는 여러분의 안목이 영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진짜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약을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약속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목사 임직이요. 일생에 단 한 번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직 단 한 번 합니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임직은 일생에 단 한 번을 해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그때 여러분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한 번 한 약속. 그리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약속도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자주 어기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용도가 바닥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마땅히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선택적 헌신이에요. 역시 자꾸 그러잖아요. 선택적 헌신이에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약속을 너무 안 지켜. 너무 안 지켜. 사람이고 담임 목사님 내 눈에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겠어요.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 지킨다고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약속이 파괴된 거예요. 내가 지키면요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셔요. 노력이라도 하세요. 힘쓰기라도 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가는 길에 우물에서 만난 이 여인이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이 가지고 왔던 물 길러 왔던 모든 통을 팽개치고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신 손길, 간섭하신 손길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몸만 나와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질문 삼으셔서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에 이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눈에 번쩍 뜨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쉼과 기도를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